할렐루야. 자,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시다가 오늘 이 저녁에 또 주님 제단에 모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다 보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헛되지 아니하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기록하기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죠. 자,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사망의 그늘에서 끌어내어 이제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에 우리의 일생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곧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하여 존재하는 자들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사라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뒤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설계도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생명체들이 많아요. 생명체. 길을 가다 보면 수많은 개미들도 있고 저 산에는 멧돼지들도 있고 또 나무, 식물들도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개미떼를 한번 보세요. 수천 마리는 적은 수죠. 수만 마리에서 수십 마리가 떼를 지어 삽니다. 자, 그렇게 개미들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건 뭐냐면 그 개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 안에서 그냥 살아가게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를 세밀하게 쳐다보시면서 그 개미의 삶을 간섭하지는 않아요. 지구 전체 생태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전체적으로는 주관을 하셔요. 그러나 한 마리의 개미의 사소한 일상까지 일일이 계획하지는 않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개미는 그냥 그저 자연의 법에 따라 태어나고 먹고 또 먹이를 찾아 다니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저 산의 나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의 법 안에서 자라나게 하셔요. 철저하게 한 나무 그 한 그루의 운명을 분석하거나 계획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 중에도 이런 개미와 같은 처지에 놓인 인생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의 법 아래에 던져진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불신자들의 삶을 말합니다. 그들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뤄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세밀하게 교육하시거나 또는 영원한 결과를 향해 인도하지는 않아요. 그냥 자연의 법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그냥 두시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세상의 풍조 따라 살아 흘러가도록 구원 없이 끝나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인생이지.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계획을 세우신 인생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직접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계획하느냐? 여러분을 언제 출생시킬지, 어떤 부모님을 만나게 할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들을 부어주실지 하나하나 설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온 인생은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인생이죠. 천국을 약속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설계도 안에 나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시련이 닥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자연의 법칙마저 초월하여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 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출생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한번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은 그 구원이 인간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또 그 어떤 존재에 의해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건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이 씻김 받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씻김 받고 이제 모든 것이 용서되어지고 깨끗해진 모습으로 저 거룩한 나라 천국의 거룩한 성도로 입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는 혹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자기가 구원도 내가 이룰 수 있는 거고, 이 구원을 내가 취소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구원 못 받겠네. 야, 나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죄가 많아. 그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정결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그 이야기는 자기가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도 있고 구원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교만이 어디 있어요? 인간은 그 누구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나의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나의 선택으로 이것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거거든. 어떠한 것이든지 어떠한 사소한 일이든지 중대한 일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모든 고난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거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교만함이 없다는 거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거는 내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나 내가 구원도 내가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렇게 비유가 너무 지나치잖아요. 아니요. 세밀하게 들어가면 거기에서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벌어지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짐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오늘 하루의 움직임도 나의 발걸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나의 손으로 나의 발로 나의 행동으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이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그런 겸손함으로, 그런 겸손함이 있으면 이것을 내 자의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이 옳은지, 이게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자의로 무엇이든지 결정할 수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출생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인도하시고 경영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참 피곤하죠. 그러다 보니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노력한 만큼 얻는 거야. 당신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계속 듣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늘 증명해야 되고 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자격이라는 것을 취득했다, 쉽게 말해서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나는 이제 운전면허증이 있으니까 이건 나의 실력으로 딴 거고 내가 그만한 기능이 있다는 증명서야. 그러니까 내가 운전해도 되잖아. 그러한 자격, 그러한 것을 갖추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추지 못하면 꼭 실패하는 인생과 같아. 그리고 이것을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해. 어떡하지?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또 나의 실력이 부족해서 어쩌나 그러면서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잖아요. 아주 역설적인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인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다 세워두셨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떠한 것을 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이유는 내 자유로 나의 다리로 움직여서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셨고 이 교회까지 올 때까지 아무 사고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나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하시고 인도하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갖춰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그 옛날에 하나님은 이미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 내가 너를 책임지기로 했다라고 결정을 내버려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결정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격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훨씬 먼저 앞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요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가 된다고요? 내 인생이 내 실력이나 내 노력에만 달려있다면 우리는 평생 불안해서 못 살아가요. 왜? 내 실력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실력이 떨어지면 내 구원도 유지 못하겠네? 그 얘기와 같거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성도를 보존해 주심으로, 보호해 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신앙을 유지하고 나의 실력을 유지해서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실력이 되어지고 상태가 유지돼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지시켜 주시고 보존시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셔서 천국까지 안내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내 노력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비바람 속에, 풍랑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계획이 이미 완료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좀 어깨에 힘을 좀 빼고 살아도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도 않아도 될 줄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을 붙드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평안함으로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또 성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계획하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만 하시느냐 그리고 멈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서 창세전, 이 창세전이라는 단어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놀라운 선물이 임하는,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시점이 바로 창세전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했을 때, 믿음이 좋았을 때가 아니라, 불과 몇 달 전에, 며칠 전에 아니라, 하나님이 이 거대한 지구를 만들기도 전에, 저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만들기도 전에, 아니 시간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그 영원 전에 이미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새기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창세전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총이 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철이 빨리 든 아이들을 볼 때가 있어요. 가끔 TV에서 보면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됐는데 너의 꿈이 뭐니? 질문하면 저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목표가 딱 세워진 아이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꿈을 위해서 거기에 맞는 책,
서적도 찾아 읽고 차근차근 공부를 시작해요. 사실 그 나이에 철없이 밖에서 뛰어놀 나이인데 벌써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며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야, 저 아이는 앞으로 뭐가 돼도 되겠구나, 훌륭한 인재가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자, 준비가 철저하고 시간이, 그 준비하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 인생의 완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거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준비하심은 어떤 인생들의 계획보다도 빠르고 철저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젯밤에 부랴부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집사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겠다 갑자기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온 우주를 설계하신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완벽한 설계도를 그려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질 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완벽한 설계도, 나의 설계, 인생의 설계도를 준비하셨구나. 그 믿음이 있으면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불안함이 떠나가요. 왜? 나보다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설계도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설계도를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 설계대로 성실하게 이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부터 계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지독하고 집요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한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집념이 너무 강하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부터 모든 은혜의 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극치이고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의 설계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오래전부터 멈추지 아니하시고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표가 완벽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담대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심령이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인생을 짊어지렸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함이 깃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에 걱정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성실하게 준비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보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더라고요. 저도 예외는 아니죠. 젊었을 때도 깜빡깜빡했지만 요즘 들어 더 깜빡거려요. 기억력이 자꾸 쇠퇴하는 것을 느껴요. 금방 무엇인가 이야기했는데 조금 있다가 잊어먹고 뭐 했을까 궁금해하고 또 물어보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당장 오늘 아침에 세운 계획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물며 5년 전, 10년 전에 내가 무엇인가 꿈을 꾸며 이상을 실현해 보려고 애쓰고 수고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가물가물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잊으시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세우신, 성실하게 세우신 그 거대한 계획을 수천 년이 지나고 수만 년이 지나도 어제 일처럼, 아니 지금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 옛날 영원 속에서 계획하셨던 그대로를 우리에게 이 시간,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시려고 정성껏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목사로 세움받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을 언제 작정하셨을까? 내가 신학교 갔을 때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전이라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이미 창세 전에 박주영이라는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고 강단에 세우고 영혼들에게 설교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쓰시겠다고,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세우리라 약속하시고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표는 여러분을 향한 저주나 실패라는 단어는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항상 선한 것, 좋은 것만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밀하게 성실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지금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기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때로는 현실이 고난이고 또 뼈아픈 통증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눈물 흘립니다. 한숨도 나옵니다. 또 좌절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표 뒷면을 돌아본다면, 그 계획표 뒷면으로 넘겨본다면 결국 그 고난이 보석 같은 복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결과로 반드시 남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계획표를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짧은 머리로 인생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고집을 꺾고, 이건 내가 할 거예요, 이건 내가 이룰 거예요, 냅두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불안해하는 그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100% 신뢰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좋은 줄 믿습니다. 옳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작은 것에 고집과 아집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고집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고집 내려놓지 않으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집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잖아요. 관계가 깨지잖아요. 파괴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우리의 고집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거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고백이 시작될 때 신앙이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이미 결론 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무너진 가정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삶의 터전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불안함이 떨쳐지고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고 성실하게 준비하시며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넘어지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취소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실하심으로 열심으로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나의 계획을 성실하게 성취하여 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준비하시고 그것을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이전에게 하나님이 저를 향한 거대한 계획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성실함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세상법에, 저 자연법에 내버려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짐승들이 아니라,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과 성실한 계획하심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임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